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8절까지 말씀.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9가지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비아돌로로사에 하셨던 몇 가지 말씀을 더하면 그 말씀이 더 있습니다. 근데 가상칠은 십자가상의 9가지 말씀, 가상칠은. 근데 비아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실 때 자기를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10가지 말씀이 되겠죠. 주님은 빌라도의 재판정에 들어서면서부터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는 이 9가지 말씀들을 비아돌로서 1가지 말씀,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서는 9가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의 전반에 흩어져 있어요. 네, 15장에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몇 가지 말씀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뜻은 번역해서 주었어요.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거 시편 22편에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극한 고통 속에서 시편 22편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상황은 밝힐 수 없어. 근데 그분의 그 해석은 십자가 예수님을 미화하는 겁니다. 미화하는 거고 주님이 절주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마디 절주를 하셨다 하는 거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고통을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거는 좀 그게 달라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신 건 맞아요. 맞는데 시편 22편의 말씀을 외치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주님은 절주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실제로 버림받으셨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그 민중폭동이 일어날 때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돈 많은 지주들이 자기를 갈취하고 막 그런 일이 막 일어나면서 민중봉기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돈 많은 지주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봐란 말이야. 하나님도 자기 아들 버렸지 않냐고. 신부들도 그 말에 동조해서 라틴 아메리카는 캐톨릭 국가니까 신부들도 그 말에 동조해서 신부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도 자기 아들 버리는데 그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은 사람들의 절주가 거기서 막 터져나옵니다. 근데 그때 한 신부님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 십자가상에서 아들을 내줬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고 자기는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성부순자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 이분은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주장했어요. 몰트만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라틴 아메리카 캐톨릭 신부님이 개신교 신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주께로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신학화된 게 해방신학이에요. 어쨌든 주님은 고통의 자리에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버림받으심을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중 예정을 말하면서 바르트는 이중 예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의 아들을 버리셨다. 그리고 버림받은 우리를 택하셨다. 바르트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셨다. 그리고 그분의 버림받음 안에서 버림받은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중 예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켈빈주의를 재해석했습니다. 저는 바르트의 신학에 동의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실제로 버림받으셨습니다. 버림받으셨더니 성령이 끊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주님이 공생애를 하는 그 모든 시간에서 성령이 함께 했습니다. 능력이 나갔다, 능력이 들어왔다. 주님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누가 내 옷깃을 만졌느냐? 내 옷깃을 누가 떼어서 하면 누가 만지고 어찌합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의미 있는 만남을 만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만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공생에 계속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이 나가는 것도 알고 들어오는 것도 알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성령님의 임재가 손에 이렇게 올 때 기도하다 손이 막 터진다든지 손이 막 뜨거워진다든지 발을 동동동동 한다든지 성령의 임재 기가 막히게 느껴진다든지 이럴 때는요 신체 기관들을 주님이 성령이 만드시고 그걸 그 손 좀 사용하자 너 그 귀 좀 사용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귀가 자꾸 기도하면서 커지고 귀가 뜨거워지고 이런 분들은 그 귀를 청소하든지 잘못 들은 말들을 정리하시든지 너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로 바꿔줄게 하면서 성령의 임재가 귀에 자꾸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도 공생애를 보내는 중에 성령님의 임재가 온 몸에 늘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가 흘러나가는 것도 알고 들어오는 것도 알고 좀 흘러나갔다 싶으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외치실 그때는 성령의 임재가 탁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외치신 말씀이 한따라 합시다. 내가 목마르다. 그 영혼의 깊은 목마름. 육신적으로 목도 말라요. 십자가상에 그렇게 달려 계시니 목도 마르만 하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처절한 목마름은 그 육신적인 목마름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이 그 영혼 안에 충만해서 육신의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강렬한 능력. 그게 지금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은 광야 생활 40일을 보낼 때 단식하셨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40일 단식하신 분이에요. 40일 단식에도 끄떡 없었습니다. 왜요? 성령이 함께 했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예수님 안에 확 몰아치니까 40일 금식도 그렇게 단식도 이겨내셨던 분이에요. 근데 하루 물 안 먹고 하루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 그 목마른 거 못 견뎌내겠습니까? 네, 그보다 더 극심한 처절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탁 끊어져.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 속에서 십자가상에 달려 계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했어요. 큰 소리를 지르고, 다른 복음서에 이 큰 소리를 케켈게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다음 조그만 목소리로 또 한마디 말씀 더 하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사생애 30년, 공생애 3년, 그 3년의 여정을 보내는 중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하나님 맡기신 일에 충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와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마지막 사명까지 다 감당하시고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서 숨지셨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문제는 한 따라 합시다.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은혜가 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심벌로 십자가 거듭났고 2000 몇 년 동안 기독교는 예수 십자가를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이었는데 그 사형틀을 심벌로 귀걸이하고 다니고 목걸이하고 다니고 그런 시대가 팔찌하고 다니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형틀은 작두, 대작두를 대령하라. 그 작두, 프랑스의 그 사형틀은 단두대를 목에 더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작두를 대령하라. 작두를 더 걸고 다니면서 가끔씩 목을 쳐야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로마의 사형틀, 십자가는 아주 극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엄벌을 내리는 사형틀인 십자가는 기독교의 심벌이 되어서 예배당 종탑 꼭대기에 달아놓고 교회 광대상에도 걸어놓고 우리 목에도 달고 있고 팔찌에도 걸고 있고 사탄아 물러가라 십자가 들이대고 하면은 쫓겨나간다 그래 믿고 있고 그런데 그 십자가 정말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는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의 휘장이 확 찢어집니다. 지성소의 휘장은 해달 가죽으로 만들어서 두꺼워요. 칼로도 잘 안 찢어집니다. 특수한 장비를 사용해야지만 그걸 뺄 수 있어요.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시온자의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아세셀 양의 피를 갖다 붓는 그 지성소가 들어가는 문이 확 찢어집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성소가 휘장이 찢어진 것을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것 속에서 지성소로 가는 길이 확 열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지성소로 가는 길이 확 열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피 묻은 십자가 위에 앞에 서게 될 때 한따라 앞서 십자가 앞에 십자가 위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에요. 십자가 앞에 설 때 죄는 성령이 회개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또 하나의 십자가면은 상처받으신 예수님이에요. 나보다 더 큰 상처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내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상처받으실 그때 자기를 모욕하고 그럴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찌른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자기를 찌른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중보는요, 속으로 보자. 이놈의 새끼들 잘 되나 보자. 속에서 상처받을 때 상처 준 사람은 대부분 힘이 센 사람들이잖아요. 힘세서 말은 못하고 보자. 이놈의 새끼들 보자. 너희들 잘 되나 보자. 네 새끼 풀리나 보자. 이게 인간의 심성이에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 뵀을 때, 주의 십자가 뵀을 때 내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 뵀을 때 상처받은 자는 어떻게 그 상처를 뛰어넘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거 마음에 토하여 낼 때 성령의 생수가 확 임합니다. 그 생수가 임하면 그 은혜 입은 사람은 사람을 관용하기 시작합니다. 관대하게 대하기 시작. 자기 상처 준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고, 심지어 중보하고, 심지어 용서하고, 심지어 사랑하고, 그게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들이, 상처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리고 자기 상처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요, 그 안에 성령의 생수가 확 돕니다. 그래서 상처받았을 때, 그때가 그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들에겐 수지 맞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데 교회의 중한 직분을 받았는데도 자기 상처 속에서 곱씹고 자기 상처 속에서 계속 다람쥐 새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많아요. 십자가는 그 끊어냅니다. 십자가 앞에 제대로 쓸 때 자기 상처는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생수로 덮여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십자가 앞에 쓸 때 인생의 모든 죄 때문에 왔던 결핍들이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해집니다. 십자가 앞에 쓸 때 영혼이 정결해지니까 죄 잡고 역사하던 상처 잡고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툭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끊어지니까 사단이 가지고 왔던 모든 질병이나 가난이나 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들은 이것도 다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형통을 막는 것들도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막혔던 일도 열리는 것입니다. 정결함으로써 사단과 분리되어집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그때 익소시아 자녀의 권세가 그 영혼 속에 부어집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면요, 하나님 자녀의 권리예요. 예.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만 가지고 있어도 대한민국 땅에 나이 들면 노령연금 받고요, 뭐 받고요, 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리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게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인생의 문제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할 때 이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좀 다른 면이에요. 십자가는 신령한 교환의 장소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고, 그분이 가시관을 쓰신 것은 우리 인생의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분이 버림받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벌거벗겨 수치를 당하시는 것은 우리 의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분이 목마르신 것은 성령의 생수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무 위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미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인 겁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됩니까? 따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쓸 때 앞에 서는 사람을 주님은 이렇게 만지시다가 십자가 위로 끌어올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신령한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내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십자가 체험은요, 모든 성도가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저는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도장 꽉 찍어줄 겁니다. 네.
그전에는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천당 갈지 안 갈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좀 연약함이 있어도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타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아래에서 저는 목회해 나갑니다. 내게 속한 사람들은 몽땅 다 천국 보내는 게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목표는 그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는 것. 그게 제 신앙, 제 목회관이에요. 목회관 안에서 저는 십자가 강조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지 아니하면 목사고 장로고 죄송합니다.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서지 않는데 전당은 어쩌가고 어떻게 십자가 앞에 서지 않는데 그 영혼의 안전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설 때 엔 크라이스토 우리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것을 십자가 위에 할렐루야 십자가 위에 그 다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너 십자가를 져라 할 때 그때 사명자들이 교회에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내 꿈, 내 비전, 내 생각 이런 거 많지만은 그거 주님 앞에 좀 내려놓고 내 인생을 주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방을 가성지고 그런 분들이 교회학교 교사되고 그런 분들이 또 다른 주의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마치 내 일처럼 내 영혼의 짐처럼 짊어지고 그래 숨겨 나갈 때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십자가 앞에 따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위에 십자가를 지고 그래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서 저도 바뀌어야 되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십자가 지는 사람이 왜 그래 꾼소리가 많습니까? 십자가 지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묵묵히 짊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면 상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의 가정에는 영적인 유산이 있어서 그 당대에는 십자가 지느라 고생하는 것 같은데 자녀들을 다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이 말씀의 역사가 이 십자가의 은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십자가 우리 위에 목숨을 주신 은혜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이 은혜 아래 우리가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나누고 이 은혜를 선포하고 이 은혜 속에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내남제일교회 성도들 중에서 아버지 십자가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은 서게 하옵시고 서는 중에 질병도 치유받고 인생 문제도 고침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옵시고 복음의 확정들이 그 증거들이 편만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인생의 축복도 부어지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일꾼된 사람들 또는 일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과 십자가를 치고 내 십자가 치고 주께 따라가는 헌신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재정을 섬기든지 반주를 하든지 교회 청소를 하든지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무엇을 교회 학교 아이들을 섬기든지 교회 아버지의 이런저런 일들을 돌아볼 때에도 교회를 중보기도 하든지 그 어떤 일들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에게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베푸시는 주의 역사가 풀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